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하기를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들이 모두 다 도망하고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게 되었죠.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참 예수님의 명판결이시다,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셨네라고 감탄으로 끝낼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그의 대속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무분별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므로써 서로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깨해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사랑인 거죠. 이제 우리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거룩하심, 선하심을 고양하겠다는 의도로 이 여자를 끌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공의로 심판할 건가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할 건가, 이걸 고민하다가 답을 얻지 못해서 온 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조항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불이한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뿐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죽여서 자기들의 죄를 감추어야 되겠다라는 의도였죠.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들의 탐욕과 거짓과 표리부동함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실을 찾으려고 이 여자를 끌고 온 것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책을 세우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았을까요?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 47절 이하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책망의 말들을 했던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믿었을 뿐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악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율법을 성실히 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닌 존재고 어두운 가운데를 다니는 자들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하면서도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자기 본성과 현실적인 이익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본문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아요. 자기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율법을 그 마음대로 사용했으니 그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들은 딱 한 가지 결과들만 얻을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그런 생활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의 삶의 모양이나 또는 내용이나 목적들,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청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오직 죄악에 물든 그 자아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판단으로만 결정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사실들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순종하는 길로 안내하는 비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그 율법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당연히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건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인도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계속 어두움 가운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빛으로 인도되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심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몰랐죠. 자기들이 필요한 메시아는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만한 자이면 충분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당면한 공경이 무언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희력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들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신 예수를 알지 못할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멀었다라고 규정을 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율법이 그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지적하는 바와 같죠. 그들의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고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보지 못하면 결코 그는 회개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은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적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깨우친다고 깨우쳐질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달리 어떤 진리를 깨우친 것들을 지켜나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존재 안으로 초대할 뿐 우리가 배우고 쌓아온 지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종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은 기독신앙의 도에서 전혀 벗어난 거예요. 오히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난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한숨과 탄식이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노래했죠. 시편 40편의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수렁에서 우리가 스스로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꺼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반석 위에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추를 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어둠 가운데서 던져진 자이고 죄 가운데서 빠져있던 죄의 웅덩이에서 빠져서 호적되다가 구원을 얻은 자이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가는 길을, 거기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고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어두운 줄 몰라요. 불안하지 않죠. 죄의 웅덩이 가운데 허우적대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단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죽으면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만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하게 되면 위를 쳐다보고 내가 갈 곳은 저기 위에 있네라고 위안을 얻는 정도로서의 도구,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전혀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천국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가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런 모순된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예를 들면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맨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맨날 혼자 결정을 하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기뻐하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천국은 아주 어색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는, 그 천국은 환경이 좋은 어떤 곳일 뿐 성경에서 설명하는 천국의 내용들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천국도 동시에 주셨는데 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이율배반 말이에요. 그 모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편부당한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간이 법을 처음 만든 목적은 사회 질서와 공존을 위한 거예요. 서로 이해가 충돌될 때 싸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이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민족적인 유대가 전혀 없잖아요. 공감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하고는 달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법 외에는 다른 통제와 통합의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경향들이 이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 중에서 단연 으뜸일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을 가리켜서 소송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미국은 법 질서와 체계들이 가장 잘 잡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 법이 사실은 그 미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강자와 부자를 비교적 철저하게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편이에요. 한때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제이 심슨 사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얘기라. 심슨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의 유용한 전처와 그리고 함께했던 식당의 종업원이 피살된 채로 이제 사례가 발견됐는데,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아하니까 심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는데, 이 심슨은 $300만 어마어마한 액수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돈 $300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0~600만 정도 될 거예요. 이 변호인단이 정말 황당한 논리로 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 판결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죠.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법이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예잖아요. 그러니까 총기 사용을 허락하고 일종의 자력구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법치국가라는 사회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미국 사회일 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 지경이에요. 어둠에 속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의식과 안목이 없어서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불평만 하다가 끝내 자포자기하고 말죠.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대강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런 포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을 품지 못하고 단지 손해를 안 보려고 아우성을 찾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내 삶 속에서 시행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본을 품죠. 당연히.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사실 길을 쓰고 있잖아요. 과거 우리 부모 세대에 자녀 교육에 그토록 열을 올렸던 것도 그 때문 아니었겠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못 배웠고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만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축원하고 뒷바라지해서 법대 보내고 뭐 상대 보내고 판검사 만들고 뭐 기업에 뭐 CEO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면 부모로서 인생에 성공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나에게 없는 칼자루를 자식에게 주어줬으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당한 소름을 다 갚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판검사가 된 자식들은 부모가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들을 마음의 빛으로 여겨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법 집행을 하는가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가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 요즘 속된 말로 떡거미니, 판세니 뭐 이런 모욕적인 용어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운명을 걸 만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다할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 요소도 안 된다고 각성하는 이들이 정말 아주 작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그럭저럭 견딜만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패배자만 그 패배를 변명하려고 너 그렇게 룰을 어기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혼자 독식하니?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뿐이에요. 양심이란 패배자들의 변명이고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지만 이긴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기고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마저도 승자가 쓰는 건데 뭘 걱정해요. 패배자들만 무능하고 게으른 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승자가 붙여준 거죠. 그것도 역시 그 붙여준 꼬리표를 달고 와신상담. 나도 언젠가는 꼭 저 자리에 앉고 말겠어 라고 이 기회를 엿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용되는 최고의 동력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동력이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냈다는 보람과 감격이 뭔가? 누군가를 돕고 나누었다는 기쁨이고 만족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다는 분노와 언젠가는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는 원한인가요? 아마도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고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동력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증오예요. 우리는 모두 다 증오심에 불타 있고 원한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죠. 오죽하면 살면서 후회와 미련과 원한들을 품지 못해서 다 풀지 못해서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억울해서 죽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아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자식에게 유언을 남겨서라도 끝까지 원수를 갚도록 하고 그래도 못하면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비단 다른 사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원이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쁘게 포장되어서 그렇지 너라도 많이 배워서 괄시받지 말고 살아라. 이것은 그런 세상과 싸우고 소력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연히 법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시행되는 곳이 없고 양심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도 없고 도덕과 윤리가 무겁게 존중받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온전히 운영이 되어서 사회 질서와 체계가 잡히고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는 평화와 안전과 여유와 낙관이 우러나오게 하는 곳은 도무지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도 무서워서 밤에 다니기가 힘들고 여기저기 소매치기와 절도범들이 극성이어서 자기 물건들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도난당하기가 일쑤라고 하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들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들이 나만 그래? 나만 나쁜 짓을 해? 돈 있고 지위가 있는 놈들은 안 그런가? 그들은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을걸? 그들은 법 위에서 혹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 짓을 하고 우리는 법 아래에 있어서 그런 짓을 하는 그 차이 그 밖에 없다. 그들은 안 들키게 그런 짓 하고 우리는 들키게 그런 짓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털주방 지강은 사건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마치 오늘까지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자기는 500여만 원을 훔친 죄로 무려 17년이라는 징역형을 언도받았는데 70억 이상을 당시에 70억 이상을 횡령한 권력자는 겨우 7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억울해서 탈주한 거예요. 그 권력자는 사실 7년형을 받고 그리고 3년 3개월 살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들을 곱씹어 보면 다 도둑이고 다 강도인데 힘이 있고 돈이 있는 놈은 내가 뭘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살고, 그리고 발 뻗고 살고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없는 죄도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배우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고상하고 품위 있게 못된 짓을 해요. 못 배우고 힘이 없는 사람은 천박하고 초라하게 못된 짓을 해요. 그 차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고 교양을 갖추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못 배워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짓말을 하지만 많이 배워서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물론 가진 자 중에서 아주 투박하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언론의 이슈가 되기도 하죠. 사회에서 주목을 받기도 해요. 고상하게 그런 짓을 했으면 전혀 관심이 없었을 텐데 포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을 사설 경호원을 시켜서 잡아오도록 해서 회장실에서 야구방망이를 실컷 두들겨 팼다는 얘기잖아요.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 딸은 자기네가 운영하는 비행기를 회항시켰다는 거예요. 땅콩 때문에. 아주 거칠죠. 그리고 천박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고상하게 했으면 안 들켰을 텐데, 뉴스에 안 나왔을 텐데. 사회적 일탈에 예만 들어서 세상의 부조리함, 또 인간의 악함을 설명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로부터 충 그리고 효는 동양의 사회 질서를 그리고 기강을 세우는 유지하는 근간이었어요. 거대 담론이었고 또 이데올로기였죠. 조선 연기시대의 재상이었던 신숙주는 역사를 잘 모르는 우리도 이름 정도는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4차례 정난, 즉 왕의 찬탈 정쟁이 있을 때 항상 거의 대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문종이 죽고 어린 세자인 단종이 즉위하자 그를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사례가 대표적이죠. 한때 단종 편에 있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수양대군 편에 서서 정난을 일으켰던 그에게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숙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충이 뭐요? 개인적으로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는 게 충이요? 모름지기 신하란 임금을 보필해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에 그를 변절자라고 비난하던 모든 이들이 입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병자호란 당시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대적인 군사적인 열세 속에서 청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오랑캐와 화친하는 순간의 치욕을 참고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최명길 들어보셨죠? 최명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청나라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그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김상헌, 이 두 사람이 얘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어느 쪽이 옳아요? 어느 쪽이 옳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때요? 살아서 적의 노비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자기 처자를 모두 다 죽이고 휘하의 군사들에게 비장한 거리를 다져주었던 이 백제의 계백장군 얘기 말이에요. 그건 어때요? 무엇이 충이고 무엇이 효고 무엇이 친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지혜예요. 그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없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왜 이런 난해한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밝히는 빛이 이 세상에 없는 한 우리의 무지함과 목매함과 우리의 아이러니들은 계속될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음 감각을 살리셔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고 생명에 대하여 감각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이 사실은 불구덩이고 우리가 누웠던 곳이 진흙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었고 우리가 배설했던 자리에 뒹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분이세요. 물론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개조하는 게 성경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괴롭고 더욱 힘들잖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내 삶이 얼마나 모순적이었으며 내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깨우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추구하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 내려놓고 무소유, 무념무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미안하게도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만 하세요. 부조리한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지도 않고 무능하고 부패한 나를 극복할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다시금 멀리 떨어져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잖아요. 환장하겠잖아요. 번민과 갈등과 회의, 이게 연속이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누운 자리가 어떻고 내가 먹은 것이 뭐고 내가 사귄 사람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간 전투를 하다가 후퇴 명령이 내려졌는데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웅덩이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물통에 담아서 퇴각했는데 그 다음날 공격을 하는 길에 그 웅덩이를 다시 봤는데 그 웅덩이에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었다. 마실 물은 없고 마실 물은 그것 외에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체를 갖다 다니는 썩은 물을 버리고 맑고 시원한 물을 다시 물통에 넣도록 주시는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걸 보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을 피하거나 이길 힘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했다는 자의식만 가득하게 하실 뿐 그것을 이길 힘은 안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많은 간증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고 훨씬 더 힘들게 됐던, 훨씬 더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시쳇말로 혹대로 갔는데 나머지 한쪽에도 혹을 붙이고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은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의 길로 돌아서면 오히려 힘들고 고생스럽기만 한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죠. 그걸 볼 수 있게 됐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싫어하는 일이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 알아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악을 피해 갈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매일 이 아우성과 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죄와 악으로 점철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눈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유명한 탄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나오는 절규예요. 절규. 우리는 이 절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무엇으로 자신을 내세우며 무엇으로 자신의 옳다함을 증명할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를 하나도 갖고 있질 않아요. 하나도.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상기를 해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돌을 놓고 도망하고 만 거죠. 이것이 진리와 생명 앞에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9절 10절 9절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참빛이 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했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그 빛을 꺼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기독교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의 불행은 경제적인 결핍이나 사회 불평등 구조나 정치적인 대립이나 종교적인 갈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비극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오라고 하신 말씀이 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살 게 없으니 이 땅 가운데서 이정표를 세우고 살 일이 없으니 이 땅 가운데 목표치를 삼고 살 곳이 없으니 빛 대신 예수를 따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빛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로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은 대부분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들 때문에 생겨요. 사실 내가 옳은 길을 제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들을 것도 아니죠. 또 나도 옳은 것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옳음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상대방이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만, 증명할 때만 내가 옳은 길에 서 있다가 그리고 다시 제 길로 돌아와요. 잘못된 길로 돌아온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옳아서 그 자리에 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로 가면 늘 그랬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야만 해요. 그래야 십자가를 향하는 길로 이르를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하면 죽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늘 안고 살라는 말이에요. 늘 안고 살아라. 지금까지 내가 지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의 문제임을 언젠가는 알 날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그것이 나를 올무에 잡을 일들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젊었을 때 이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중년 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바로 전에 쓴 편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그 전서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분이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인간이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그 위에 다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표정을 지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가당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또한 해야 돼요. 보세요.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외치려면 지금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렇죠. 너 왜 그러니라고 지적을 하려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합시다라는 권면을 말을 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헐뜯는 말투로 하고, 용서합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지 않고 가진 지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들고 예수님의 함정을 빠뜨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찾아온 자가당착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죄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다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겠어요? 어떤 해결책을 놓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의 생애를 보내시다가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말없이 죽으셨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비셨죠. 바리새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를 용서하듯이 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오르겠습니다. 내가 대신 돌을 맞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